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불가피하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주담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진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아무튼 이번 이 코로나19 기간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47절 4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으로 마지막에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일 때 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로 심판하시느냐? 로고스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고스는 이 포장, 이 비유라 그럴까요? 진리를 삼고 있는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좀 강합니다. 그리고 또 레마라는 말은 그 로고스 안에 쌓여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담아서 온 그릇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나타난 것은 그 나타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육신이라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사실 목숨이죠. 기간이 있죠. 기한이 있죠. 전쟁으로도 마감할 수 있고 기근으로도 마감할 수 있고 질병으로도 마감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육체의 생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죽기로 정한 것입니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어차피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 번뿐이에요. 누구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 레마,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행위를 내어놓았던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로만 사는 그 행위 안의 내용을 모르고 산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내어놓아도 심판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행위를 내어놓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진리를 설명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세요. 이걸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로고스는 율법적인 성향이 강하고 레마는 은혜 자체입니다. 보이는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말씀은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그 이적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 표적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3일 물 속에 있다가 3일 물고기 속에 있다가 살아난, 바로 예수님이 땅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책은 왜 생명책이냐? 바로 생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면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육체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더 잘 살기 위한 이 땅에 정해놓은 그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이루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 부스테리온, 시크릿이 아니에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창세기 1장에 이미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씨 맺는 풀과 씨 없는 풀이 있고, 씨가 없는 풀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양식이 되고, 씨 있는 풀은 사람들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이미 밝혀놨어요. 다시 말하면은 씨라는 것은 제라, 자손이죠. 다시 말하면은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하시는 것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는 내용입니다. 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사람으로 확실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 주는 책이지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서 만들듯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짐승과 사람은 구별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날 때, 태어날 때는 다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뜻을 전혀 모르는 자들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너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주기 전까지는 다 짐승처럼 살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보이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대접받고 영웅이라고 칭함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더 좋은 옷을 입고 다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육체는 사라질 것인데 이게 전부인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예요. 요즘 정치판들 보세요. 경제하는 사람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 평생 먹어도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욕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 얼마나 존경받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 땅에 있지 않다. 나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분은 33년만 딱 이 땅에, 이 보이는 세상에 머물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성경이 예수의 이야기라면서요. 예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면서요. 이 세상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 그 역할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지.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이, 제한된 지식으로 사는, 땅에 갇혀 사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이 땅을 창조한 것이 창조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겠다. 이게 바라, 무의 수유를 창조하는 히브리 말로 바라, 창조다. 이렇게 1장 1절에 선포하고 2절에 이 땅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땅의 실체는 어둠이야, 깊음이야, 공허야, 흑암이야. 다시 말하면은 없음이라는 거죠. 무라, 없음. 여러분, 무라는 거, 없을 무자라는 것은 존재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없을 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유자의 반대말은 없을 무가 아니라 아닐 비자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는 것을 없을 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설명을 했어요. 40이라는 사의 숫자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의 시간이죠.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성경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느냐, 진리를 아느냐, 은혜를 아느냐, 그것으로 심판한다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살 집, 아파트,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3년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을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델 하우스에 가서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죠. 내가 살 진짜 집은 아니지만 진짜 집과 똑같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구조라든지 벽지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이 미래에 나타날 그 실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형이죠. 그림자죠. 여러분 모델 하우스 가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물어보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델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살아라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 내가 살 집이 이렇구나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보이는 생명으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육체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로 이 죄에 갇혀서 불순종이라는 이 죄 가운데 갇혀서 내가 왜 왔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례로 주어졌다면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은 하겠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겨도 무효라 그래야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잘 지키다가 하루 딱 실수해도 그냥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저주의 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을 천국 가는 방법으로 주겠습니까? 주어졌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죠. 그냥 서울대학교 들어가듯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듯이 만점에서 조금씩 점수를 적게 받은 순서대로 인원을 100명 정해놓으면 그 100명 안에만 들어가면 합격되는 그런 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면은 인간답게 살려고 해요, 다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법에 어긋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람들은 알아서들 다 착하게 살아요. 물론 몰래 죄를 짓다가
뭐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안 들키면. 그러나 안 들킬 뿐이죠. 완전하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한 번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서 자기의 아들들로 사는 길을 이미 정해놓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할 때 그게 헬라 말로 람바노인데 내가 야구공이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면 투수가 이렇게 딱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람들에게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도 성경 박박 살아도 성경을 법으로만 이해한다니까요.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로만 이해해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그 성경학자 관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난 생명으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범하지 않았어도 벌거벗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죄인이라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위로부터 다시 나야 천국 갑니다. 즉 난태생, 알로 태어나서 그게 생명이 알도 생명이죠. 그러나 그는 완전 생명이 아니에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생명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위에서 생명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움직였지만은 사람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지 않습니까? 이걸 두 번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동물들에게 다 하나님 입김을 부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움직였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흙으로 만들고 그 위에 또 숨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우 저 짐승 같은 놈, 자기네들 인간이 정해놓은 가치관의 상식으로 벗어나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금수맞도 못한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모르는 자, 자기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자기의 행위를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는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에게 최고의 욕설, 독사의 자식이라고 퍼붓지 않습니까? 그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왜? 율법에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구나. 이것이 폭로당해야 되는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욕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들입니다. 열불을 탄 붉은 짐승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사실 우리도 지금 다 자기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판단이 있습니까? 보이는 외모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구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망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폭로당하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아 죽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이 죽은 자예요. 죽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간디나 수바이체 박사나 테레사 소녀나 주기경이나 이런 분들의 그 어려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어야 될 그 생명으로 어떤 일을 해봤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듣고 가는 거예요. 진리가 귀하구나. 은혜가 귀하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대로 이 땅이 호락호락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생각대로 되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우리는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 슬픔의 고통의 연속입니다. 잠깐 즐거움은 있겠죠. 그러나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부자도 자살하고 돈 가진 자도 만족 못하고.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불태우기 위해서 잠깐 보존해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멍청한 거죠. 미련한 거죠. 우리는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죠. 이 세상은 꿈이에요. 이상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꿈은 반드시 깨는 날이 있어요. 꿈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했던, 꿈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꿈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었던, 꿈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졌던, 깨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말 자체로 꿈이에요. 이 꿈 같은 세상. 여러분, 진리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진리를 사모하세요. 사모할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